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2026년 이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복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 재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디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그 자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들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바른 교훈이라고 한 말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의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고 교회에도 그런 영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의 이 주변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한 이 권면들, 성령으로 교회가 양육받는 이 모습에 대한 이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양성소, 즉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자라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3단계의 과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불경건함과 세상 정욕이다. 둘째로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세 번째, 바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한마디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도록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망,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권면은 독립적인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양육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된 소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순리를 따라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디도서 2장의 구성입니다. 흥미로운 이 구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양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좀 우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합동 예배를 드릴 때 영업권 찬양 인도자가 어른들도 함께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표현을 못해서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교우님들이 웃음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 지도자, 장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이미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당연히 집사들을 가리키고 또는 일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을 모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교교과 강의 시간에 잘 가르치고 잘 강의를 한다고 해도 삶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말보다 앞서서 진실한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육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뭘 하는 것인가? 디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가르치기보다는 모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육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진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양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또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도 성도들 앞에 그런 삶의 모본을 보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모본은 사도 바울에게로, 사도 바울의 모본은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의 모본은 교인들에게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라남은 모본을 통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본이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의해 모방되기를 원하는 모본을 그들 앞에 언제나 나타내어야 한다. 그대의 모본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대의 회화, 자신의 사업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그대가 말로 표현하는 좋은 것들과 싫은 것들 등은 모두 품성을 형성하는 일을 돕는다. 그대의 자녀가 그대에게서 발견하는 친절한 성격, 자제, 침착, 예의 등은 날마다 그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세자녀지도법 215, 216쪽입니다. 부모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본유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 가운데 의사는 많되 지사는 드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그 다음에 부조리에 분노하고 정의감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런 의사들은 많은데 어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민족과 이 사회를 장기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뜻있는 지사들은 거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품과 자발적인 헌신의 태도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품고 있는 비전을 굽히지 않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은 의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사가 많습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육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세워가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 모두가 다 같은 맥락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적하고 훈계하지 마시고 모본을 보이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인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본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양육해야 할 덕목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세 가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불경건함과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얻어야 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스러운 소망, 재림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기만 하면 버려야 할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나열되고 있는 덕목들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추려보면 바로 이 네 단어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 신중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 세 번째는 선한 행실, 네 번째로는 순종, 충성입니다. 이 덕목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신중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2장 2절, 2장 5절, 그리고 2장 6절, 그리고 2장 12절에 이 신중함과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절제가 어떻게 같은 부류로 묶이느냐? 헬라어로 볼 때 절제라는 단어와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글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절제는 그래서 단순한 금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과 욕망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균형진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중함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중한 것이고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절제나 신중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분이거든요.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365일 너무나 진지해서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하는 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말하는 덕목은 경건입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찬미가를 가슴에 탁 끼고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경건은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애써서 피하고 무시하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만 하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새로운 영적인 교훈 깨닫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덕목은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선한 행실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은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과 충성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로움은 단지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해서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이죠.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바로 이 우리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라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이 신중함과 이 절제, 경건함, 의로움, 교회는 이 사귐이나 교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디도서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라남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리를 깨우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이 더욱 우리에게 현실적인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사귐을 가져왔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자라나지 않은 난쟁이인 상태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배나 후배들 사이에 그들의 믿음의 키가 그만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신중하고 단정한 선배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가까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양육의 이야기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라나는 신앙에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얻어야 할 것을 얻으면서 우리가 세 번째 바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복스러운 소망,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신다. 성령의 양육하심의 과정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이죠. 이미 그때부터 바울은 성령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 생활은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그 당시부터 열망하며 고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의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저도 서기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이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그 당시부터 성령이 양육하시는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재림의 소망이 늘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오늘날이나 그 교훈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할 때 이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곤 하죠.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그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개인의 종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죽은 그런 성도들은 그 죽음의 잠이 끝나면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1000년이 되었건 2000년이 되었건 그들 각자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에 곧 부활할 때 재림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는 재림이 나의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울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울까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일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을 마치 예수님 재림 전날인 것처럼 재림의 소망을 가슴 벅차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의 반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재림 전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정말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한 해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림의 소망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강렬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가슴 벅찬 복스러운 소망을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